164조 예배와 좋은 예배 음악이란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죠.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회중 예배와 또 생활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드리는 삶으로서 예배의 행위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또 우리 자신이 참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연습이고 훈련이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음악을 제사장적인 음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용되는 음악은 선지자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적인 음악. 좋은 예배 음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적 만남이 인격적이고 또 의미 있는 참된 만남이 되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음악인 것입니다. 즉 우리 생각과 정서를 진솔하고도 심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정서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가사 내용과 표현에 있는 음악 또는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분위기와 힘이 있는 음악이 아주 좋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좋은 예배의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그분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음악이죠. 좋은 예배 음악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감화하시고서 하는 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가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좋은 예배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표현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하시는 수단이 되는 제사장적이며 선지자적인 음악이다. 그 다음에 찬송가의 선택입니다. 찬송가의 선택. 찬송가의 선택. 예배 음악은 예배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되어 있고 예배자들이 이 속성을 잘 나타내고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자, 예배 가운데 음악은 하나님의 훌륭한 대화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오르간 서주나 봉헌송이 연주되는 동안에 예배자들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자들은 회중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찬송가의 선택을 지도해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 인도자는 찬송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적합한 찬송가를 택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는 찬송가의 선택을 지도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 훈련받은 음악 지도자가 있으면 그는 교육자의 찬송가 선택을 도와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목사는 예배에 적합한 찬송가의 선택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찬송가의 선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찬송가는 각각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네 번째는 어떤 특수한 예배 의식에서도 찬송가는 예배의 원만한 경험을 조정해야 되고, 찬양과 존경의 찬송가, 헌신과 기도의 찬송가, 확신과 교훈의 찬송가, 또 헌납, 또 서약의 찬송가는 설교와 관계가 있는 주제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할 것이나, 다른 찬송가들은 예배드릴 때 일정한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선택을 하고 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찬송가를 한 주제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표현에서 포괄적으로 다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섯 번째는 교역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찬송가와 주관적인 찬송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지도자로서의 예배 인도자. 음악 지도자로서의 예배 인도자.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가 잘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목마름은 우리에게 사역이 아니라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예배 음악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음악 자체에 문제 이전의 음악 지도자의 자질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로서의 교역자는 예배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에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음악을 알맞게 강조를 해서 교회의 예배생활 전체를 온전한 음악과 관련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인도자는 효과적인 예배 인도를 위해서 훈련받은 음악가는 될 필요는 없으나 음악의 일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필수적이죠. 찬송가와 찬송가 작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찬송가의 신학을 보완한 음악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음악 지도자로서의 예배 인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신선한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신선한 영적 생활을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자, 예배 인도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영적 생활의 신선함은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합당한 관계와 성령의 충만한 내재하심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갈망에서 솟아나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라. 교회 지도자와 음악으로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은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인간관계와 비전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방향 감각이 없으면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음악으로 예배를 돕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음악을 돕는 사람과 하나가 되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 엔지니어를 비롯한 찬양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필요하죠. 그들도 동역자로 알고 기도와 계획에 참여시키고 예배를 함께 준비해야 된다. 또 연주자들은 각기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귀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상의해서 그들과 흐름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내용과 흐름을 기억해야 된다. 예배 내용과 흐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의 조절은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해야 합니다. 미리 수립한 계획을 집착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내용과 흐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하라.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은 효과적이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회중을 훈련시켜야 한다. 회중을 훈련시켜야 한다. 어떤 회중이라도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수준을 높일 수가 있고 교회 음악의 주요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예배 음악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배에 있어도 음악, 예배에 있어도 음악. (168쪽이죠) 오르간 전주죠. 오르간은 예배에 수반되는 첫 번째 악기인데
오르간은 예배를 경건하게 이끄는 악기로서 예배가 시작될 때에 오르간 전주는 개신교 예배의 소도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한 오르간 전주는 바깥 세상과 예배드리는 몰방 사이에 치는 커튼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르간 전주는 예배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또 예배자들이 개인적인 명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캐더링의 말을 들어봅니다. 11시 예배를 위한 오르간 전주는 10시 45분에 시작이 되도록 한다. 또 이상적인 연주는 시작을 조용하고도 부드럽고 중간 음으로 발전하며 이어서 전음을 좋아 있게 하면서 연주를 한다. 또 마지막 4부를 남겨놓고서는 다시 조용한 음악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정중한 또 침묵의 분위기가 흐르도록 한다. 10시 58분에 연주한 음악이 끝나도록 하면서 목사와 성가대의 입당과 연결을 맺는 겁니다. 오르간 전주는 예배 전 시간을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고 예배 첫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행렬송입니다. 행렬송. 행렬송. 성가대와 목사가 입장할 때 부르는 행렬송이죠. 입장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이 행렬송은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초대교회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나 속사도 같은 한 사람이 이 동굴 저 동굴을 손해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어두운 동굴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이 입장서고 그 뒤에 사도가 또 인도자의 뒤를 따라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한편 장로교회 본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을 보면 이 천주교나 촛불이나 십자가 대신 성경을 든 사람이 앞서가고 또 찬양대 또 목사의 순서로 입장하는데 이건 말씀이 앞서고 가운데 찬양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뒤에 입장한다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 목사, 지도자, 헌금 위원 등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이 입장할 때 하나님의 성부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갖다가 노래합니다. 자, 예배 시작부터 장엄한 순서가 되죠. 그러므로 행렬송은 성가대나 또 회중에 해도 좋고 오르간이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로 연주해도 좋습니다.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개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불러주신 것으로 이어져야 되죠. 이 시간은 성구, 명상 시간이 아니라 칼빈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끝나면 성가대의 화답송이 따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격한 인간들의 응답이죠. 이때 영광송, 송영 혹은 거룩 등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인 화답송은 감격적이고 대단히 웅장한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입니다. 기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계해, 기도죠. 오늘의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현조를 깨닫게 해달라는 짧은 기도인데, 보편적인 기도나 성경 말씀의 봉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원은 회중의 느낌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기원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의 고백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풀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6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예배자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죠. 이러한 죄의 고백은 칼빈 닥스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그 교회와 또 예배의식을 죄의 공동 고백으로 한 것에서 시작됐고, 그들이 사용한 예배의식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매일 똑같은 고백의 기도를 되풀이하거나 형식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주의를 방지하고 형태의 바람직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는 고백기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백에 관한 찬송가를 일제히 부른다거나 성구를 갖다가 일제히 봉독하거나 교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시편이 적합합니다. 대영광성입니다. 대영광성. 고백의 기도, 즉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된 다음 인간의 응답으로서는 영광성을 부릅니다. 이는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고 성가대를 부를 수 있으나 대체로 성가대와 회중이 함께 부르고 그 성격상 일어나서 부르는 것이 하나님된 예의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대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가진 곡들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이러한 영광성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마틴 또 부처와 같은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영광성이라는 이름을 일컬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화답송입니다. 기도에 대한 화답송. 목사의 목회기도 또는 장로의 중보기도 뒤에 성가대가
회중을 대표하고 회답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부르는 곡은 아멘에 관한 곡들로 이루어진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환합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입니다. 성가대 찬양. 성가대 찬양은 성경 낭독 뒤에 즉 설교 전에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경례를 드리는 거죠. 또한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헌신의 경험을 주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나 설교자 또는 회중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한 노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임을 상기시키게 되고, 즉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의의 제사로서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 찬양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과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로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인간 창조의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그러므로 설교 전의 찬송은 복음성가나 부흥가가 아닌 시편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곡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창입니다. 독창은 설교 전이나 후에 하는 것으로 독창자 또는 중창자가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간을 자신의 음악적 재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한 거예요. 이 시간은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음악적 헌신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설교 뒤의 찬송가, 설교 뒤의 찬송. 설교의 제목에 연관되어야 되고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설교자 자신이 찬송을 직접 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지 못할 때는 교회 음악에 대한 견문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설교와 찬송가가 동떨어진 그러한 찬송을 부른다면 은혜를 못 받죠. 그 다음에 퇴장 찬송. 입장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또는 경배의 찬송이라면은, 퇴장 찬송은 신앙 결단, 충성, 선교, 감사 이런 의지를 가진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에 부르는 찬송은 새로운 각오로 세상을 향해서 행군해 나가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힘찬 찬송이 알맞아요.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자로서 살도록 하는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 찬송. 그 다음에 축도송.
목사가 축도한 뒤에 부름을 응답하는 노래죠. 자, 신적 권위에 은 목사의 축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성가대가 대표해서 부르는 것이죠. 이때 부른 노래 주제는 큰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로한 후주입니다. 오로한 후주. 오르간 호주는 전교와 마찬가지로 바깥 세상과 골방 사이에 커튼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단을 추구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또한 회의 중 하나하나가 자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참고하고 하나님께 정성들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5쪽. 예배에서의 기도 175쪽입니다. 예배는 즉 기도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배는 기도입니다. 신학 예배의 기초가 되었던 회당 예배는 우선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성찬을 추구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기독교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인간의 생활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계심을 감사하면서 회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들은 기도들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또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등 같은 것은 이 찬송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기도하는 자세로 노래하고 그분의 구속을 갖다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로 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찬송가가 기도드리는 사실을 변정시키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회의 중의 기도서이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고 또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반응하는 기도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예배의 혼이라고 불러온 것은 옳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공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믿고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에는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주의 기도. 성경에는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는 개인 기도의 대표적인 전형이고 역대하 6장에 나타난 성전 봉헌식 때의 솔로몬의 기도는 대표적인 공중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도, 곧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기도는 처음부터 교회 예배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모범의 기도라고 불리는 주의 기도는 예배는 필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존경과 복종과 고백, 간구, 헌신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정한 형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하는 이와 그 대상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이름. 기도의 대상, 또 기도하는 이유와 그 대상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적 영역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적 영역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계획, 진행, 방법들을 포함한 그 희망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은요. 네 번째는 사람의 물질의 요구입니다. 사람의 물질이 필요에 따른 간구죠. 필요에 따른 간구. 다섯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싶은 사람의 요구입니다. 죄의 고백. 관계 세움이죠. 여섯 번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서약이죠. 여섯 번째는 사람의 서약. 사람의 서약.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주의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뒷부분은 인간의 관심과 관련되어 있죠. 주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모험을 통해서 알려진 주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존경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그의 목적과 영광에 속하도록 송영으로 끝을 맺죠. 주의 기도에서 나오는 기본적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또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간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는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의식적인 관계에서 살도록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복종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개촉하는 신앙의 희망의 또 행위도 하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표명하도록 명령받아서 가능하게 된 이 기도는 공동예배에서 온 회중의 기도가 됐죠. 바로 그것이 전체 회중의 이름으로 사역자가 주기도를 단속했던 혹은 시도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가 드려졌던 간에 회중이 끝마치는 아멘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즉 주의 기도는 암송대 같은 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12사도의 교훈에서는 주의 기도를 하루에 3번은 암송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하루에 3번이 아니라 10번 암송한다 해도 그 기도의 참뜻을 모르고 암송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의 기도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암송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요. 공중기도의 주도적 원칙. 공중기도의 주도적 원칙. 공중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공중예배는 마련된 모든 기도에 고정된 또 의식적 기도.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연 발생적 또는 즉흥적 기도. 그리고 셋째는 준비한 뒤에 즉석에서 드리는 기도. 준비하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사회자가 느닷없이 누구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주고 예배 순서를 알려줘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셋째는 방법에는 연단과 자유 계획성과 자발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 기도는 모든 것이 엄밀하게 규정되고 성령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즉흥적 기도는 부적당한 표현과 반복이 지나치게 많은 중언부언한 기도를 드릴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중언부언해요. 그러므로 준비한 뒤에 즉석에서 드리는 기도의 셋째 방법이 계획성과 자발성을 모두 지닌 효과적인 기도죠. 성실성과 지성이 겸비된 기도는 회중을 감화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줄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중기도가 회중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할 때 따라야 할 일정한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임재하심. 첫째는 임재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임재하심을 확신하라. 그 다음에 기도 인도자는 회중 중에서 공동기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인도자는
개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를 먼저 하라. 세 번째는 모든 기도는 고유의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막연하게 일반적인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 네 번째는 모든 기도는 훌륭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 형식은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상냥하고 문학적 부분이 훌륭해야 한다. 그래서 상투적인 문구를 피하고 성경의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라.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라. 성경의 문구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기도는 2인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해 설교를 하거나 회중을 교훈하려고 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서는 안 되죠. 기도할 때. 여섯 번째는 만일 회중이 기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그 기도의 전달은 더욱 중요합니다. 똑똑한 목소리로 기도함을 통해서 회중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중 기도에서는 단조로운 음성 또는 소위 설교조의 음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꾸민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고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대체할 수가 있다. 설교의 음성을 유지하라. 설교자의 음성을 설교자의 음성을 유지하라. 일곱 번째는 공중 기도는 미리 준비해서 기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하라.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하라.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기도의 형태. 목적에 따른 형태. 자, 모든 기도는 예배 의식에 따라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데 일정한 목적이 없는 기도는 단순히 말의 형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목적에 따라서 기도를 분리해야 됩니다. 중원, 부원. 중원, 부원은 아주 달라. 이걸 뭡니까? 준비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중원 보는 거야. 다르게 아닙니다. 기도의 초청입니다. 기도의 초청은 기도를 잘 알릴 수가 있어요. 그 인도자는 간단히 기도 드립시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원. 기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개의 기도죠. 이 기도의 목적은 회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5꿈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그 속성과 약속들을 먼저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간구와 바르는 내용을 말하고 또 간구의 목적과 그 목표를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기도의 근거 또는 소명이 뒤따르죠. 그래서 고백의 기도 또는 참회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서 있는 실존으로서 부끄러운 자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들어 구하는 예배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회중교의 영향을 예배 순서에서 한때 사라지고 했는데 19세기 말 예배의 복구 운동과 함께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을 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예배 순서 가운데 기록돼서 회중이 한 목소리로 드리거나 묵상하고 은밀하게 회중 각자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회중의 사죄의 기쁨을 간직하도록 목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용서에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묵도입니다. 묵도는 목회 기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묵도는 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회중에게 잠깐 시간을 줘서 명상이나 기도를 한기한 후에 기도를 갖다가 인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묵도는 짧게 기도를 하는 거죠. 대중 앞에.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예배인들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를 위해서 사제적 기도를 펴는 부분이고 목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탁받아 섬기고 살피는 그 책임을 가진 모양자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문화적 삶의 정황을 돌보면서 성도들이 그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인도자가 일정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린 다음에 회중이 한 번에 한 가지씩 기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보기도. 연도.
연도는 회중의 예배를 참여한 격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기도의 한 형태예요. 고정된 기도문이 있어서 고역자가 짧은 기도를 드리면 이에 응답하고 회중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동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연도는. 봉헌기도. 공동기도의 결정을 통해서 예배에서 배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이 기도는 성찬식에서 성별의 기도가 끝이나 또 성찬이 없다면 회중의 헌금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이 봉헌기도는 물질을 드리는 것만 뜻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희생의 예물을 대신한 것으로서 회중 각자의 몸과 마음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상징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축도입니다. 예배의식의 절정을 이루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귀중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세상에 비치고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한 복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또 아론의 축도는 여러 가지를 거쳐서 사용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반드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끝맺은 말은 또 하나의 좋은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축도는 교단마다 다 다르고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해서 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돼야죠. 바울 사도처럼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2학기 마지막 종강입니다. 다음 20일 날 마지막 종강이니까 겨울방학 때 못한 일들을 잘 마치시고 또 준비하시고 내년 2026년도에 3월 4일 날, 3월 5일 날 개강에 만나는 우리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